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은사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 또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사랑과 관련해서는 사랑이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 이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곳곳에 보면 사랑이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륜도 저지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것들로 하고 그렇죠. 무엇이 문제냐면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인터넷에도 보면 서로 연애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 사람들도 살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도 있지요.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인 거죠. 우리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랑이 풍성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들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말씀으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냐면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에 어떤 떨림도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인들이 좀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 처음에 느꼈던 설레임이 점점점 없어지죠. 그러면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게 18년 그리고 연애까지 하면 20년이 넘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설레임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진 오해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1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15가지를 보면 모두가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성경은 한결같이 사랑을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해는 동사입니다. 누가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해줘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나를 사랑하면 이것도 해줘. 날 사랑하면 이것도 참아야지. 나를 사랑하면 이것도 견뎌야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어야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이야기하는 그 몇 가지를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일서에서 나옵니다. 이 사랑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말로만 쉽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말로만 고백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안에는 진실함과 행함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고백으로 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이 진짜라면 무엇으로 나타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행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굳이 그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죠. 근데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내가 마음의 떨림이나 그 감정적인 즐거움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는 것,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총 1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5가지. 우리가 참 사랑이라면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15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 7가지고요. 부정적인 것이 8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무례행치 말아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말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먼저 나온 것은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앞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는 짝으로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도 이 2가지가 짝으로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라고 이야기하죠. 온유와 오래 참음은 항상 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전제가 두 사람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요. 혼자 있으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집에 사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 풍성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반응이 오래 참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내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은 온유함으로 나오는데 이 온유함은 바로 카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오래 참음과 온유가 사랑입니다. 화를 쉽게 내거나 아니면 조그만 일에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사랑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요, 체념, 수락, 포기하고 받아들임, 참고 견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내가 좋아하는 행동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연애 해보셨죠? 연애 혹시 모태솔로 있다면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하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한 100일 정도 지나가면 이제 무엇인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행동보다는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참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쉽게 갚아줄 힘이 있으나 절대로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가는 후폭풍이 있잖아요. 후폭풍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는 너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워요. 자비롭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되고, 그리고 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쉽게
바로바로 화를 내거나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를 주에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같으면 그게 못 참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것을 이렇게 서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것을 본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고 계신다. 이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스데반을 사도 바울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손대거나 훼손시키면 우린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죽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다 감옥에 넣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고 그 교회를 훼손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신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정말로 귀신은 뭐하지?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하나님은 뭐하시지? 왜 저런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왜 가만히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가만히 계시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화를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나는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을 들이지 못합니다. 지금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눈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다른 생각하는 게 보이고요. 조는 게 보이고 핸드폰 하는 거 다 보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괜찮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냐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누군가 얘기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는데 내 얘기도 안 듣고 딴짓해. 여러분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데 예배 시간에 번개 맞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봐도 야 참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마음에 소망도 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만약에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을 했는데 징계받지 않고 사이 평안하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기도 이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죄악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건드리지 않아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면 은혜도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죠? 오래 참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래 참기.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 있죠.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충만하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는 것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다양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이 없다면 무엇이 부족한 거죠?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참음이 어렵죠. 그렇죠? 오래 참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으면 내가 참고 싶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 뭐죠? 화병이에요. 화병. 화병은 뭔가 없어요. 일명 요즘에 보면 스트레스병이잖아요. 스트레스병. 그러니까 스트레스병인데 화병은 약이 없어요. 근데 왜 화병이 생기죠? 옛날 어른들이 보면 시집을 가거나 그럴 때 귀머거리로 3년 그리고 벙어리로 3년 그냥 참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면 화병이 일어납니다. 화병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병에 걸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무조건 참으면 화병이 걸리니까 그냥 참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아니겠죠. 우리가 참을 때 내 힘으로 참으면 화병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여기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참으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때로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 자꾸만 오래 참음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못 참느냐?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못 참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가 조금 잘못하거나 그럴 때 뭐 괜찮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인해서 그냥 뭐라고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화가 마음속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온유함이다. 온유함.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kind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 이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느낌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친절한인데 온유함은 그 야생말을 길들인다라는 뜻인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야생말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면 내 안에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짜증이 나오고, 그리고 화도 나오고, 그리고 죄악된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제어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감정들이 잘 나오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죠. 순간적으로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짜증을 밖으로 표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지만 그 짜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짜증들을 잘 마음에 이렇게 잘 제어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 안에 짜증이 없거나 아니면 화가 없거나 미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해서 다른 사람에게 표출할 때는 친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때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너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퍼붓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잘 제어해서 그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내 감정을 최대한 제어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일 별로 없지만 가끔가다 이제 지하철을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나도 짜증나죠. 그래,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 괜히 내 일도 아닌데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연인들이 막 이야기를 해. 뭐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뭐 신경질 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은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표현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성적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 소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을 내요. 우리 사랑이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도 아침에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하면 막 짜증을 내요. 짜증을. 분명히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해서 이야기하고 사랑해서 하는데 왜 자녀들은 짜증이 날까? 왜 그렇죠? 대부분 감정이 섞여서 들어와 있습니다. 감정이.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감정이 막 짜증내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섞여서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느껴지는 자녀들은, 느껴지는 사람은 감정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짜증이 막 시작하죠. 그것이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감정이 상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라도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별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표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온유하게 하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스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해와 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선인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주고 그들에게 기쁨도 주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주고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행복이 있지요. 여러분, 행복이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없어요. 근데 지옥은 항상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감정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쁘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도 친절하게 대하는데요. 나에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친절하게 안 대하나?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짜증내냐면 그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혼날만 하니까 혼나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들을만 하니까 듣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죄악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너희 형제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상이 있느냐?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만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되게 힘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얼굴만 봐도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사랑. 어떻게 사랑해요? 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느끼는 대로 짜증을 내거나 그 사람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그럼 이 기도는 그 사람을 죽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겠죠? 그 사람을 죽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뭐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겠죠.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되리라. 그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그 삶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참아내는 것이 없고 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랑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랑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합니다. 제가 절로 해서 기도할 때 빼먹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사람과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대로 살아야 되니까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진리가 삶의 인격이 돼야 되니까 거기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24살에 제가 하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이 사랑입니다. 제일 정말로 잘 안 돼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못 참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되고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참아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받은 만큼 돌려주면 안 됩니다. 받은 만큼 말고 받은 것보다 조금 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봤을 때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내가 싫은 말을 했어. 얼굴색 변하면 안 됩니다. 얼굴만 눈에 레이저가 막 나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고요.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집에서 이불킥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참아야 되고요. 그 앞에서는 그래도 친절하게 무엇인가 대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그 힘든 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덕목.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15가지는 이 두 가지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 속에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소망하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 녹아내려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랑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오래 참고 또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신앙의 종목인 사랑을 소유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과 온유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힘주셔야 감당합니다. 우리가 주께 나올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과 그 마음 아시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